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는 바로왕이 꾼 꿈에 관한 내용인데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니까 생략하고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은 바로왕의 꿈의 내용이 7년 대풍년이 있은 후에 7년 대흉년이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이라고 꿈 해몽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요셉이 덧붙입니다. 32절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이 꿈 해몽을 한 후에 덧붙여서 제안을 합니다. 첫째,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둘째, 나라 안에 각 성읍마다 감독관을 세우십시오. 셋째, 그 감독관들이 풍년의 소출의 5분의 1을 거둬서 각 성읍마다 저장하게 하십시오. 자, 그런데 꿈을 해석하라고 했지 해결책까지 말하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왕의 꿈을 듣자마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 머릿속에 그려진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며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 즉석에서 제안을 한 거죠. 요셉은 임기응변이 뛰어나고 앞을 내다볼 줄 아는 탁월한 지도자인 거죠. 이를 볼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지명된 게 그 결정적인 동기는 그의 꿈 해석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환란을 대비하여 그가 내놓은 해결책 때문입니다. 꿈 해석만 잘했더라면 바로 곁에서 조언을 해주는 참모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꿈 해석뿐만 아니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탁월한 해결책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로 인해 바로 왕에게 발탁된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잘못된 것들은 지적은 잘하지만 해결책은 잘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를 힘 빠지게 만듭니다. 힘들게 일을 해놓으면 이런저런 말이 많죠. 안 좋다, 잘못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대안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안 좋고 잘못되었다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은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잘못되었다거나 안 좋다고 말만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만 빠지게 만들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7년 대흉년이 있을 것을 말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니 바로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잘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대안을, 더 나은 대안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대안이나 해결책이 없다면
안 된다고 말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대안이나 해결책이 없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안 그러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기운 빠지게 되죠. 도무지 일이 진행되지도 않습니다. 지적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한 것에 대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혹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요셉처럼 탁월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맡겨도 해낼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미래를 대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7년 흉년을 내다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지혜이고 명철이죠. 특히 명철은 앞을 내다보는 능력으로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자질입니다. 우리는 이런 명철함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혜와 명철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생기는 거죠. 요셉의 이런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신 겁니다. 술관원을 통해 풀어주지 않고 2년 동안 더 감옥에 있게 한 것도 이 순간을 위해서입니다. 더 지혜롭고 명철한 요셉으로 만들기 위함인 거죠. 오늘 요셉이 7년 흉년을 위한 대비책을 순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단지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13년 넘게 훈련과 연단으로 다져진 자질인 거죠. 하나님께서 보디발 집에서 총무의 역할과 감옥의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기시면서 요셉을 위대한 행정가와 경영가와 지도자로 세우신 거죠. 이를 볼 때 요셉의 지난 세월 동안의 고난들이 다 유익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름의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쓸데없는 시간 같고 억울한 고난 같았고 잘못된 만남 같았지만 결국은 다 유익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이 된 거죠. 요셉이 그것을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훈련의 시간들, 억울했던 사건들, 보디발이나 술관원장처럼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 모두 다 요셉에게 꼭 필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요셉이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요셉이 억울하게 당한 13년간의 고난 속에서 불평했다는 내용은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팔릴 때에도,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을 당했을 때에도, 술관원장이 2년 동안 그를 잊었을 때에도 요셉은 전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혹시 요셉처럼 많은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 뜻대로 잘 안 됩니까? 보디발 아내와 같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이때 불신의 사람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때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요셉이 되는데 디딤돌이 된 거죠. 그러니 우리도 고난이나 문제 가운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때도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을 믿음으로 다잡아야 합니다. 나를 결국에는 잘 되게 하실 하나님만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더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을 내가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